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이 하나 날 것이다 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나게 해주실 거다, 이거를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별과 같은 후손들인데, 그렇다면 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과 같이 역할을 하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이 아는 대로 밤에만 빛나죠. 밤에만 빛나는데 별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직접적인 후손도 되고 간접적인 우리도 되지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별과 같은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를 별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계시록 1장 마지막 절하고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7별,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이걸 바로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7별의 그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라 그리고 7금 촛대는 교회라 그리고요, 7별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목회자가 바로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새벽별을 자기 자신의 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역할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성탄절에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지만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잖아요.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왕궁에서 해력궁에서 나오자마자 그 별이 직접 예수를 인도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별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상징하지만은 별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로 있잖아요. 별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것입니다. 빛을 반사합니다. 빛을 반사하고 별이 또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별을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별은 또 사람을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별은 밤에만 빛나기도 하고요. 별은 또 구름이 끼면 안 보인다. 제가 이런 한 5가지 소제목으로 짧게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은 있잖아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그 별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욥기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 8장 9절인가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별은 하늘의 별은 방향을 가르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지으셨으는 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두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북두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북두성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돼가지고 북두성 하면 북두시성으로 나와요. 북두시성으로 나오는데, 북두시성은 우리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북쪽 하늘을 떴으니까. 우리가 밤에 새까만 밤하늘을 보면 별이 7개가 방향을 이렇게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에 새까만 밤에 방향을 잃었을 때 북두시성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뒤쪽에 북두시성이 있으면 이쪽은 남쪽이잖아요. 도로선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선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있지만은, 군대 가지고 밤에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북두시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별의 역할입니다. 별의 역할인데, 우리는 직접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북두시성을 보고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 우리 오전에도 회개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잘못 가는 길 돌아서라. 아멘. 나를 보고,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별이 역할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목회자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한다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자, 나를 봐라. 내 삶, 우리 빛된 삶이잖아요. 빛된 삶이 바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너무 빛된 생활이 잘 나와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주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나 쳐다봐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쳐다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숨겨지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릇 속에 감추지 않는, 말은 한 대박 두 대박 대를 얘기하는 건데, 불을 켜가지고 대박 속에다 감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콩나물 하나 10원 깎으려고 예수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타내주는 게 예수 믿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게 산다. 이런 소리 들어야만이 그들이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간접 전도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히 사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별은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별은 친히 사람들을 인도해요. 친히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세상 살기, 세상 참말로 험하다. 요즘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험하고 어디에 누구인데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고, 작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시비가 나고 덤비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방과 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방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이런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에 이라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세상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놈 세상 빨리 망해보고 새 세상이 와시면 좋겠다라고 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늘을 청기분별하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청기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을 못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방과 같은 새까만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야, 날 보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봐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찌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노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아무리 내 올바른 모습 보여줘도 이 혼자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친히 손을 붙들고 나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입니다. 이스라엘 하늘에, 예루살렘 하늘에 문득 떠 있는 그 별. 예루살렘에 헤롯 궁에 와가지고 나오니까, 헤롯 궁에 얘기 또 길게 해야 되는데, 헤롯인데 가지고 거기 왕이 났을 줄 알고, 왕자가 났을 줄 알고 갔는데 이것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놀래니까, 그리고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봐라, 아마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동방박사들 앞서가 걸어가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요. 뭐 날 보러 와요. 옛날 노래에서 있잖아요. 근데 날 보러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나를 따라와요.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행실을 정직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은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 천국 간다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의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자세히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야, 그 교회 가면 천국 가는 카드 한번 가볼래? 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 가자. 천국 간다. 확실한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가보자. 이게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확실한 의조가 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종들이 해야 될 말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방에서 보던 별이 이스라엘 이라크에서 오던 그 박사들을 예루살렘 떡집 있는 베들레헴까지 예수님 나신 곳까지 인도하는 별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을 방황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또 별은 있잖아요. 자기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요, 반사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 빛을 반사하는 것은 이건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는데 이거는 발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가지고 필발자 쓰고 광을 내는 것은 이거 태양밖에 없습니다. 태양밖에 없는데 우리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빛의 본체가 아니잖아요. 빛의 반사체입니다. 별이요. 별은 우리 뭐 잘한 대로 밤에 반대쪽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게 빛입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애쓰시는 모습이 반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기운대로 우리 마음 내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한다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아멘. 얼굴에 빛이 나야만 남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기쁜 생활, 감사하는 생활, 아멘. 감동스러운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실컷 잘 놓고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너를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했는데 응답 받아놓고 나 네가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 자랑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주더라도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가 해주는 것처럼 내 입에 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하는데 도망가냐 이거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돼요. 사단의 자리, 모세의 자리 잘못하면 지가 스스로 내가 별이다 하고 예수님처럼 성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별처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반하고 돌아가는 어제도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엉덩이 한번 때립니까? 한번 잡니까? 다시는 그지 마라. 가늠한 여인 보고 가늠한테 야단칩니까? 다시는 그지 마라.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하는 건 이건 절대로 못 쓰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또 그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반사를 하는 것처럼요.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은 빛을 있잖아요. 밤 새까만 밤에만 빛나요. 낮에는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광명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와 있을 때는 어두움이 아니고 항상 광명한 데 다니지만은 또 때가 되면 어두움 속에 휩싸여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울 때 있잖아요. 밤에 별이 빛나는데 밤에 구름이 끼면 별이 안 보여요. 밤에도 아무리 빛이 별이 밝다 그래도 가까이 있다 그래도 구름이 가까이 덮어버리면 별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찡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구름이 꽉 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질 뻑뻑 내고 원망이나 하고 남들이 내 책임보다가 맨날 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나는 관계고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굴에 항상 구름이 끼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지금 안 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해결돼.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얼굴에 그림자를 찾을 수 없잖아요. 구름이 꽉 끼어 있는 사람은 얼굴은 늘 이렇게 찡그려가 다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름을 끼지 마시고 빙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는 얼굴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뭔가 걱정스러워서 얼굴을 저리 찡그려가는 이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 사람 보니까 지금 생활이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없지? 하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이 사라져 버리더라.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그림인자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얼굴을 가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장마철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아주 별이 잘 보이죠.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가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갔는데도 내가 요즘 가끔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말이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예수파만 있어야 돼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사실 좌파 우리가 성향을 있잖아요. 그죠? 좌성향이 있고 우성향이 있어요. 그럼 왜 싸우고 목사들끼리 카톡에 대하면 온통 목사들끼리 싸움해. 예수파만 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냥 내 하는 말, 너는 좌파 좋아. 그 좌파 좋아할 수 있죠. 우파 좋아할 수 있죠. 여기에 목을 매가지고 예수님은 어디가 없고 좌파 우파만 나와가지고 싸움하고 무섭게 싸우고 있다는 시대가 이게 바로 방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서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좌파 우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되면은 좌파 우파 싸움은 안 날 거예요. 좌파 우파 서로 간에 우리 충돌이 있잖아요. 그죠? 충돌은 건설적인 충돌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파괴적인 충돌은 있잖아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파괴적인 충돌입니다. 성경은 어디가 없고 좌파 우파들이 있고 다 예수님은 사로잡히고 싸우면은 마구 거친 말하고 세상에서 하는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바로 우리 집교우입니다. 예수님을 하고 예수 목회자도 하고 우리 성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믿음의 개를 잇느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별처럼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